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선발하시는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 잡고 있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예수님의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또 몇 발짝 나가셔갖고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또 고기 잡고 있는데 불렀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하니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이면서 답니다.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이제 신앙의 우리가 탈선이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진심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게 우리 성도들의 고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여기 본문에서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너희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초대교회도 고린도 교회가 상한 상한도 어떻게 보면 참 이 말은 독선적인 바울이 말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면은 베드로를 따르는 것은 안 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우리가 또 들려질 수 있지 않겠어요? 성도들이 봤을 때 또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아볼로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정말 뭐 그리스도파로 이제 오직 기도만 하는 그런 분도 있고. 근데 바울은 이파 저파 다 아니다. 그러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 때는 결론이 뭐냐? 내가 신앙하는 내 스타일 이걸 너희들이 따라오라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 생각할 때는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들었을 때는 바울의 이 말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잘못된 사도를 따랐느냐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왜 바울이 이 말을 했는가 우리가 이걸 좀 우리가 한번 참고해 봐야 돼요. 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 교회가 어떻길래 어떤 사상이 빠져 있길래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고린도 교회 전하는 복음에 이제 충돌이 오는 거예요. 어떤 색깔이길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앙 색깔을 거부하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던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에피큐리오스라고 하는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 에피큐리오스 철학은 뭐냐? 쾌락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먹고 놀고 즐기자 이런 이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은 그냥 뭐 먹고 쾌락을 즐기는 그런 문화가 이게 이제 섞여 있어 가지고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풍요를 누리고 세상적인 거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런 쾌락주의가 고린도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제 1장, 2장, 3장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권한이 없느냐? 나는 너희들처럼 그런 누릴 권한이 없느냐? 사도로서 나도 일 안 할 권리가 있고 살해받을 권리가 있고 나도 쉴 권리가 있고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신방할 권리도 있고 나는 다 있는데 나는 육신적인 모든 것을 내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한다. 어떻게 보면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울이 제약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양보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양보하며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이런 잘못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누리는 것은 그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약화된다면은 그것은 절제해야 되지, 절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외에는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거든요.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훼손되는,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복음이 훼손되는 일은 우리가 하지 말자. 이게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의 색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따라가지 말고 다른 베드로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복음 속에 같이 함께 하자. 나를 본받는 자가 되자. 이런 뜻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불신자가 마귀가 들려서 우리를 박해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지나침이 있어요. 우리를 핍박하는데 저 귀신이 들려갖고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은 조금 지나친 오버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불신자나 우리나 마귀의 역사 속에는, 이렇게 사단의 역사 속에 같이 우리가 뒹굴고 살고 있어요. 성령의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셨지만은 마귀는 늘 우리 옆에 가까이 있어요. 불신자만 마귀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귀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긴장을 놓치면은 내 자신도 사단의 역사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통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불신자만 마귀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사단 마귀에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것은 저 마귀가 들려서 하나님을 몰라서 나를 핍박한다, 이렇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은 지나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불신자가 우리를 핍박하는가? 그 핍박의 원인의 가장 큰 이유는, 불신자는 육신적인 생활과 육신적인 모든 삶에 서로의 대화가 공감이 잘 돼요. 가정의 어떤 갈등 문제 얘기하면은 불신자들끼리는 너무 공감이 잘 되기 때문에 핍박할 일이 없어요. 또 어떤 경제적인 갈등, 인생의 문제 얘기해도 서로 공감이 잘 되기 때문에 핍박을 하지 않아요. 너무 친구가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상처 얘기라든지 어떤 남에게 힘든 얘기하면요, 불신자가 봤을 때 공감이 안 돼요. 저네들은 우리하고 공감이 안 되는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래서 여러분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불신자와 공감되지 않은 얼굴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는 육신적인 그런 희로애락에 늘 공감하고 웃음꽃이 피고 서로 소통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도 모르게 예수를 믿으면은 불신자하고는 얼굴이 안 맞아요.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저 사람 재수없어. 저 사람하고 밥맛이야. 왜? 저 사람 뭔가 모르지만은 못마땅해. 왜? 공감이 안 된다 이거요. 우리가 희로애락을 느끼는 것과 성도가 느끼는 것과 불신자의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당연히 우리는 불신자와 소통이 안 되고 차별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마귀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과 아무리 어울리고 싶어도, 가까이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과 소통이 안 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여겨야지, 이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를 우리가 미워한다든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같이 시험 들어서 싸움한다든지,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 하느냐고 우리가 이렇게 분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 받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불신자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자녀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의 감동을 보고, 여러분의 모든 만남 사건을 볼 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표현하고 말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취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반드시 우리가, 성도님들이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영적 교만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누구라도 내 나름대로 경험이 있어요. 사람을 보는 가치관이 있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처음 믿은 사람, 저 사람 아직 저렇겠구나. 우리가 사람이 판단하는 그 기준,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은 좋지만은 그것이 내 기준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누구를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지나치게 누구한테 권면하고 가르치려는 것은 그 교만이잖아요. 여러분이 사람에게 어떤 가르침을 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가르쳤는데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 기분이 상하여진다면은 말을 안 한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울이 아무리 좋은 뜻으로 나와 같이 영적인 경건을 누리고 우리가 고난의 싸움을 싸우자 했는데 상대방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말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하기 때문에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은 이런, 나는 좋은 의도로 말하는데 상대방의 믿음이 그것을 아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말 안 한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성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의 신앙, 누구나 직분을 갖고 일하다 보면은, 또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도 자기 경험을 가지고 판단해요. 저도 인간관계 속에서 불신자하고 대화하면서 느껴요. 내가 내 성격은 이렇다 말하지 않아도 불신자가 저를 보면 저 목사님은 저런 스타일일 거야. 자기의 인생의 경험으로 저를 쏙쏙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일 거야. 불신자가 저를 정확하게 다 보고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불신자는 저를 잘 보고 있어요. 또 연세가 드신, 나이 드신 어른들은요, 젊은 사람을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갈등과 문제가 다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잘 봐요. 말하는 뿐이지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이겠다, 저렇게 살았겠다, 이미지를 보고 다 느끼고 있어요. 왜요? 다 인생의 갈등과 문제가 비슷한 곳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문화권에 살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그게 바보죠. 우리가 설명 안 해도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이런 성격일 거야. 우리는 느낌으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정황을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내가 판단하는 그 기준 속에 하나님의, 우리가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데 이제 금방 믿은 사람이 뭘 안다고 까불어, 이런 우리가 우월의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은 복이고 축복이지만은 이런 우리가 교만한 병에 들리지 않도록,
예수를 믿는 처음 믿는 사람이 판단하고 생각해도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예수 믿고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왔는데 아직 병아리 같은 사람이 나한테 감히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선을 넘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 금방지게 말이야. 금방 이제 교회 다니면서 나한테 이렇게 뭐라고 뭐 이렇게 그러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아도취가 되고 우월감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14절 20절에 보면은 서기와의 7 아들이, 제사장의 7 아들이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니까 많은 치유가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이 서기와의 7 아들이 야, 우리도 바울처럼 저 귀신 쫓아내고 이렇게 뭐 하면은 우리 인기도 올라가고 또 우리가 제사장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도 제사장을 이어받을 아들이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고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우리를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고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외쳤네요. 그때는 그 귀신 들린 자가, 악기 들린 자가 이제 대든 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했을 때는 그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했는데 서대과의 7 아들이 나가서 이렇게 할 때는 반대적인 일이 난 거예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달라들면서 귀신 들린 자가 달라들어서 옷을 빨가벗긴 거야. 그래서 빨가벗고 그만 도망을 가게 된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예수를 흉내내는 자들이 있는 거야. 왜요? 자기 이익과 교만 때문에 내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 나도 한번 예수님 이름을 한번 불러가지고 나도 한번 보여주자. 우리도 저거 하면 정말 괜찮겠다. 이런 육신적인 이익과 계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도 나를 뽐내기 위해서,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이거, 정말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사람들인데 서기와의 7 아들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직업정신이 있고 체면을 관리하고 나의 위치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능력을 누리는 정인이 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정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폰만 잡지 말고 여러분이 가는데 정말 치유의 역사를 하고 귀신이 끊어지고 고통과 억압 속에 있는 사람이 해방받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음이 돼야 될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나 있는 에베소 교회 전도한 내용이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3달 동안 전했어요. 여러분,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 회당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3달 동안 그 하나님 믿기로 마음먹고 예배 드리는 그 사람에게 3달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 3달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서 더 이상 회당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바울은 다시 장소를 옮겼어요.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이었어요. 서원은 학교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모여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서원에 모였어요. 학교에.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는 거기서 더 이상 예배가 안 되니까 학교에다가 예배하는 장소를, 복음 전하는 장소 옮겨갖고 두란노 서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2년 동안 거기에서 말씀운동 했습니다. 기성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린 학생들, 공부하는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에는 난리가 난 거예요.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니까 거기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마술하는, 점술하는 사람들, 그 서원이니까 어떻게 해요? 두라노 서원이라는 것에서 그들에게 어떤
철학을 가르치고 하는 책들을 다 끌어 모으니까 얼마나 많은지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뭐 우리가 그 액수의 단위는 모르지만은 그 많은 책들을 다 불살라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9장 사건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운동하면서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살리는 응답받아야 돼요. 정말 이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거돼 가고 그들에게 복음이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고, 고린도전서 4장 오늘 19절 20절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여러분은 기도의 삶을 누리고 영적인 삶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일꾼과 제자를 세우는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자. 오늘 본문에서도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를, 젊은 믿음의 사람 디모데를 고린도전서 16장 10절 20절 12절에 보면은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랬어요. 디모데가 인생의 경험 가지고 오래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신앙의 연조를 갖고 사람을 억압하지 말고 젊은 이 디모데를 목사로 써달라, 일꾼으로 써달라. 우리는 나이 갖고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 인생의 경험과 경륜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 누군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으면 일꾼으로 믿고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울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어린 자녀들, 처음 믿는 그 사람들, 우리가 존중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경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울은 그런 세상의 타락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일꾼, 때묻지 않는 일꾼, 어릴 때부터 복음 듣고 어릴 때부터 말씀 들은 이 시대를, 이런 사람을 가지고 현장을, 타락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은 2년 이상을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엇의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그 맹수가 뭐냐? 에베소 교회에서 맹수와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야? 맹수를 뭘로 표현했냐? 아까도 에피큐리오스라고 하는 철학을 말해요. 쾌락주의. 먹고 놀고 즐기고 자 누리자. 세상 것을 교회에다 끌어들여 가지고 복음을 빙자해서 타락 문화를 일으키고 엄난하고 각종 타락 문화가 오고 방종을 일으키는 거. 누구나 사람은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전후 좌우를 보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고 믿고 살아온 것은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너무 세상에 눈치 보고 세상을 이렇게 저울질하고 사는 것은 정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평생을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세상 사람 어떻다 저떻다 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논리 자체가 귀신에게 삭힌 거예요. 저는 우리 정말 어린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세상의 그런 타락 문화를 알아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그거 안다고 해서 거기에서 뭐 대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말씀 속에 살면요, 세상 것은 장님이 돼야지 나는 복이라고 생각해져요. 정말 저는 교회에 이렇게 참 혼자 현장을 다니면서, 해를 다니면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을 그래도 몇 명을 이렇게 같이 제가 사역하는데 데리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요, 지금 돌이켜 보면은 너무나 내가 참
상식이 안 맞는 행동을 했구나. 제가 어떨 때는 육신적인 반성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왜 그랬던가. 제가 일본에 어떤 그 청년을 예전에 데려갔는데 참 내가 나는 이제 저는 도착하자마자 전도학교 강의, 핵심 강의 있고 뭐 강의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람 데려온 거 다 잊어버렸어요. 나는 지금 설교할 거 신경 쓰니까 누구 데려왔는지 안 데려왔는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 어디서 뭐라고 놀았는지 예배를 왔는지 말았는지 그 친구 잊어버렸어. 그 내가 같이 또 강의 끝나고 이제 어디 이동할 땐 또 따라와. 참 내가 심했다. 밥도 한번 챙겨주고 뭘 먹었냐 물어도 보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 그 친구는 우리 그 이성범 씨 그 있잖아요. 야, 참 내가 너무했다. 그래도 같이 해외를 가면 뭘 챙겨주고 밥은 먹은지 물어도 보고 해라. 예배 신경 쓰고 하다 보면 난 그거 못 봤어.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잊어버렸어. 그 가까운 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저 유진이를 데리고 저 아프리카 케냐에 갔어요. 근데 어느 공항에서 이제 중간에서 한 6시간인가 이제 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 근데 나는 막 엉덩이도 아프고 그 이제 공항에서 이제 갈아타려면 엉덩이 아파 일어났다 하는데 애는 태연하게 앉아있어. 꼭 내 엄마 같은 거야. 애가 의지가 돼가지고 내가 배고프다. 내가 짜증내고 있고 뭐 그러면 또 영어를 잘하니까 가서 또 뭐 햄버거 시켜주고 내가 그런 걸 보면서요. 또 그 가서도 그래요. 애가 어디를 가는지 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배 드리고 강행을 신경 쓰느라 온 걸 잊어버렸어. 나중에 뭐 하고 있냐? 그냥 하루 종일 나 신경 쓰지 말래. 잘 있대. 그럼 뭐 하고 있냐? 이제 수영장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대. 올 때까지 제가 잊어버렸어요. 제가 지금 참 세대도 너무하다. 그 멀리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좀 뭐 어디도 보게 하고 왜 내가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갔을까 애들한테. 제가 그 아이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근데 한번 예배가 그래. 나는 한 1년은 놀다가 직장에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 말 하는 순간에 그래라 내가 속으로 우리가 사람은요 누구나요 어디 가서 정말 심도 갖고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또 구경도 하고 보는 것도 하고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안 됐어요. 제가 무슨 고의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생각이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내가 곁눈질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전도를 가면은 모두 캠퍼를 간다. 가만히 앉아서 보다는 구리자처럼 생각도 못하고 예배 시간 지켜야지 왔다 갔다 해야지요. 가방도 다녀야지요. 제가 머리를 못 쓴 게 지금 생각하면 저는 감사해요. 때로는 내가 너무 이상한 인간이라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난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내가 사상적으로 머리 쓰지 못했던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내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작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붙잡고 기도하고 그 응답받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게 아닌가. 저는 감사도 되고 육신을 생각하면 미련하고 바보 같고 이게 저도 헷갈려요 지금. 이게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바보라서 그런지 이게 저도 확실하게 이게 제 자신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바보 같기도 하고 내 정신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또 많아요. 어째 사람이 상식적인 생각을 못할까. 이런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저를 이렇게 왜 이렇게 바보처럼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까. 왜 그렇게 조금 살피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 문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 타락 문화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어요. 타락 문화 이길 제자는 어떻게 돼요?
세상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계획과 뜻 속에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세상을 우리는 밟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 문화 이길 제자는 뭐냐? 타락 문화 이길 제자는 뭐냐? 누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자. 복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자. 여러분이 승리하는 주역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저도 바울이 그렇게 했듯이 저도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저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머리 그렇게 훌륭하게 쓰는 사람 부럽지 않아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 보여요. 뭘 그렇게 머리 쓸 일이 많은가? 예수님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이 행복할 텐데 뭔 머리 쓸 일이 그렇게 많은가? 그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이 세워지는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저는 육신적으로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순간순간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지켜주셨구나.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지켜주셨구나. 때로는 감사가 더 많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 살리는 일꾼 되고 여러분은 평신도 선교사로서 이 세상 살리는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받은 자가 우리가 세상 재판장하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자, 예수에 꽂혀서 예수님에게 푹 빠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저와 같이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에게도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세상에 어떤 시험이 있어도 예수에게 꽂혀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바라서 우리 자녀들이 저는 앉으면 호텔 어디를 기도하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기도 안 해도 목사님이 행동이 섭섭해도 때로는 나를 여기까지 그래 혹시 늦게더라도 먼 훗날 그들에게 지금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은 메시지가 됐지 않을까 저는 작은 기대를 했어요. 상식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나를 여기 데려왔으면은 그렇게 휴가 내가지고 데려왔으면은 뭔가 보여주고 뭔가 좀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기대심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먼 훗날 제가 죽고 나서라도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사랑하다가 가신 분이구나. 그거 한 가지 기억해 주시면 저는 감사할 거예요. 뭐 나한테 좋은 구경시켜주고 좋은 거 보여주고 느끼게 해준 거 그런 거 추억은 없어도 된대. 그냥 우리 예수님 목사님은 예수에 미쳐가지고 지 사역에 미쳐갖고 지만 바라보고 가신 분이구나. 그렇게 저는 기억해 주기를 그러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이 뭔가 저도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를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단순하게 살아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 방법 의지하고 세상에 연루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 살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